안녕하십니까.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번 6번 5번 읽겠습니다.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음행을 범한 사실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측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저기 이래요. 성경에서 약혼이나 결혼 후에 이혼을 헤어지는 것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음한 일이 벌어지거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로 타협이 불가능할 때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타협이 불가능할 때 이혼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제기하고 나서 그것이 이혼이 헤어지는 것이 결정한 후에는 다른 데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이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non-reconciliation, 뭐냐 그러면 화목의 조건이 안 됐다. 그것이 가장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둘이 짝이 딱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잘 들어봐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잘 들어봐야 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첫째, 처가에 가니까 음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해주는데 보게 되면 안 맞으니까 먹다가 그만둬요. 그 왜 그만두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뭔가니, 우리 한국 여자들이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장님 3년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음식 습관이나 가정의 습관을 그 집에 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자기 고집을 생각하면 못 배워요. 예. 아하, 여자가 그 집 식구가 되려면 그 집 식구의 음식과 습관과 그 집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인의 집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게 절대적이에요. 오직에서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근데 또 성령이 역사한 게 있어요. 제 조카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여자들이 교회 많잖아요. 근데 남자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집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한 집으로 결혼했어요. 하는 수 없이. 근데 그 충성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화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뽑으려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 뽑으려면 여자를 보고 뽑아. 남자 신앙 보고 뽑으면 안 돼.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여자 따라오기가 힘든데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남자 따라오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김창릉 장로님은 제가 목회할 때 서리 집사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까지 됐는데 그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장로 됐어요. 근데 장로 장의실 갈 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는 치맛꼬리 신앙입니다. 그 왜 치맛꼬리 신앙이냐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의 때문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를 보고 장로 뽑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끼보다도 여자가 신앙이 좋아야 그 가정이 더 화평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얘기 하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어허. 예. 예. 계속 읽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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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여자가 귓속말로 속삭속삭 해가지고 남자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범죄가 이 히브리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편을 속삭속삭 거려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나 그런 뜻이에요. 여기 히브리 말은.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가 네 마음대로 남편을 조정해가지고 조정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남편을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어떤 때는요,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립된 다툼이 일어나면 여자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말 안 들어요. 그런 묘한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5장 요거는 거의 나온 거고 마태복음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근데 죄가 와서 그런가 어쩐가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여? 날씨가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어허. 해를 버리고 예.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절 3절 로마서 7장 2절 3절 로마서 7장 2절 3절 옆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중전에는 더불어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중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갔더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부는 한 몸이 돼서 얽매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한쪽이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질문 있어요? 그런데 재산 문제로 무슨 문제로 다른 이유로 가지고 이혼이 많아진 것은 참 큰 문제예요. 미국에는 대부분 일부러 정약 작정하고 결혼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그래갖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이혼 소송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 살아요. 다른 남자하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제는 한국도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 시대 때
그렇게 남자 가서 술 먹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 여자 홀몸이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 엄마가 그리고 그 남자들이요, 술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술 먹으려고 한 의식이 숨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해요. 그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그 큰 병인데. 예, 그런 일종의 마약이 있어가지고 그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신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치료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협동 목사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 하는데, 이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담배에 취하잖아요. 담배에 취해서 5년을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2년 이상을 담배를 안 먹어서 진을 빼야 담배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 한 1년 동안 담배 안 피우다가 다시 피우는 거 이유가 뭐냐면 그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요. 그렇게 담배 끊기가 힘듭니다. 알코올 끊기도 힘들고. 예. 근데 무슨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거기 가서 술을 못 먹을 텐데 어떻게 하는가? 그거 걱정. 하나님의 술을 끊게 하시겠다. 예. 그렇게 예,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미국에는 옛날에 1920년대 전까지는 이 길거리에서나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코올만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병으로만 팔지 다른 걸 못 팔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잔을 부어주거나 하기는 불법이에요. 길거리에서 이 알코올, 이걸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으로 경찰이 채가요. 예. 그리고 병으로 샀을 때도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다 못 놔둬요. 뒤에 트렁크에다 놓고 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운전하다가 먹을 수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근데 옛날에는 아예 이 거리에서 음식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리에서 알코올을 못 팔게 돼 있고, 왜 그러면 알코올이 필요하냐 그러면 치료용으로, 특별한 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팔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에 옛날 전부 술 그렇게 자주 먹는 사람들은 직장 끝나고 술 먹고 온 사람들은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실상. 예. 꼭 술 한잔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치가들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알코올 있잖아요. 술 먹는 광고를 하기는 불법에서 그 방송국에 사법 처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도 자기가 맨날 알코올 사가지고 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집에서 계속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그거 참 보면 한국은 하여간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 냄새 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근데 한국에는 길거리 가다 보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럼 저쪽 끝에 10m 넘으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고, 길거리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아요. 예. 자, 그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술 담배는 넘어갔는데, 이 결혼 생활, 술 담배는 결혼 생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근거들이 수없이 제시하지만, 오직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연합을 파기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식적인 법정으로 가서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자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아들이 1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1개월 동안 어머니 집에 가 있다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재산 문제도 이혼 소송이 걸리면 한없이 시간이 걸려요. 예, 재산 문제도. 그래가지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부에서 기다려요.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아주 힘들어요. 이혼이. 근데 재산 많은 사람한테 시집간 여자들이 할 것은 돈 억만장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분의 1인 100만 불만 달라 그러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해요. 너무 그 많은 돈에 비해서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도 100만 불 받아주고 나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읽었고 여기 보시죠. 구약에 이런 게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예. 1절로부터 4절. 신명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어온 뒤에 예.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예.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예.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예.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인데 그 범죄를 똑같은 말입니다. 이혼 증서에 대해서 구약에 나온 건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구약에는 여자에게 이제 많은 그 남자에게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남녀가 동등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에. 이혼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교회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이혼이 적고 국가나 교회가 타락할수록 이혼이 많아져요. 그 비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신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신부들. 근데 신부들이 범죄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단체가 어디냐?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술을 갖다 주면 제일로 좋은 선물이에요. 예.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옆에 반드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녀들은 화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수녀들은 화장 안 하고 얼굴 이쁜 여자들하고 신부하고 관계를 해서 어린애를 낳잖아요. 그 과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고아원을 그 교회 옆에 수도원 대학 옆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연못에 물을 퍼내고 나니까 주먹만한 이런 그 해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숨어서 가장 범죄 행위가 많았어요. 그 제임스 3세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정화운동을 하고 몸부림쳤지만은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화운동을 한다고 깃발 들고 나섰는데도. 제임스 3세 예. 하열리 왕인가요? 교황이 교황. 왕이죠. 예. 그랬어요. 근데 중세시대는 왕도 아내를 몇 사람씩 데리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 때문에 가정을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가장 건전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참. 그런데 15세기에 뭐 카톨릭은 기독교라고 진짜 그 가장 타락한 시기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예요. 기독교라면서 가장 예. 그 타락한 세계가 14세기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거요. 역사가 참 묘해요. 14세기는요. 마녀 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 그러면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할 때 이 흑사병으로 들어온 것을 뭐냐면 이것은 이 마녀들 때문에 흑사병이 왔다 이렇게 몰아세웠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감소됐어요. 3분의 무서운 겁니다. 예.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대전 해도 그 유럽과 미국의 일본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100분의 1이 되는가 1000분의 1이 되는가 그래요. 근데 3분의 1 유럽의 사람이 인구가 죽었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면서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문예의 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문예의 붕이 일어나면서 이런 마녀 사냥과 흑사병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게 묘해요. 역사가. 근데 사실상 이 종교 개혁을 달리는 그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4세기 문예붕이었어요. 예.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요거 참 역사 좀 12세기 14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군 전쟁. 예. 근데 11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약 200년간 13세기까지. 근데 왜 14세기 문예붕이 일어나면 십자군 전쟁이 그 원인이에요. 10번이나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로마 캐토릭의 교황이 군대를 모으자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다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교황한테로.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10번이나 원정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헬라 문화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문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캐토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내용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에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14세기 르네상스하고 더불어서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이 르네상스 운동하고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기독교적에다가 한정되면 안 돼요.
이거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엄청난 사건인데 인류 역사 2000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변혁을 가져온 사건이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종교 개혁을 루터, 칼빈 뭐 그러고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자 16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한 단체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전 유럽, 완전히 멸망에 썩어져가는 유럽을 건진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속에는 뭐냐 그러면 문화, 예술, 과학, 천문학, 문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뒤집어 놓자 그 말이. 그걸 까발리자 그 말이. 이걸 까발려 가지고 누구나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로마 캐토릭 이 세상에 보십시오. 법도 모든 법이 여러분 깜짝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제네바를 방문했네요. 가서 제네바 칼빈이 종교에게 했던 그 건물이 이렇게 기둥이 3개 있어가지고 건물이 있고 여기에가 칼빈이 지금 설교하는 게 있고 여기 성가대 있고 여기 교인들이 이렇게 쫙쫙 이게 앉아서 이걸 쳐다봤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달려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근데 문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골목이에요. 조그만 골목. 조그만 골목인데 여기가 바로 재판소예요. 여기가 이 골목에서 나가면 바로 재판. 뭐냐면 교회에서 신부가 잘못하면 뭐냐면 말 딱 경영 떨어지면 여기에 가서 여기 신부가 이렇게 앉아있고 재판관이 여기 앉아있고 재판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재판은 로마 캐토릭에 의한 재판이지 판사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법도 문화도 경제도 국가도 정치도 과학도 모든 것은 이 종교의 개념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근데 이걸 뒤바꿔서 까발려버리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만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 전 유럽을 죽어져가고 썩어져가지고 완전히 문드러진 형편없는 시체를 갖다 다시 되살리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럽의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종교라는 말은 그 역사 선생으로부터 종교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로마 캐토릭과 개신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30년 전쟁이 무서운 전쟁인데. 예. 저 조금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혼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합의, 양 부부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세상 공식적인 법정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제시한 거예요. 예. 세상에 공식적인 법정에 가서. 오케이. 질문 있어요? 교회에 관하여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다음에 교회에 관하여.